반갑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의문의 직분을 받지 아니하고 영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며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직분을 또 고린도후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편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편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의문으로 곧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영으로 한 것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의 사상은 이 향기와 편지, 냄새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생애가 품성이 편지다. 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죽은 돌비, 단단한 돌비에 한 것이 아니라 이 육의 신비, 이 육체들의 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는 일. 또 히브리서 8장과 10장 또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26장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생각에 하나님의 영을 요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에서는 영과 이 마음, 새 마음과 새 영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같은 말씀을 표현하기를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것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이 새 마음에 기록된 요 율법,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자들, 그리고 모든 생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주를 개인의 구주, 그리고 구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교훈을 원칙으로 생애에 삼고 사는 생애와 그 품성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 살아있는 원칙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안에 임하셔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죠. 그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서 그 법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모습, 품성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품성과 그 생애와 일치되는 일이 나타나고 꾸준히 더욱더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원칙을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새 언약에 들어가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의 얘는 이제 각각 저희 형제와 저희가 각각 자기 형제와 각각 자기 이웃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생명, 그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신 자들의 생애에는 영생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생애에 하나님을 아는 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하시냐면요. 저희가 각각 자기 형제와
각각 자기 이웃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때에 내가 저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성령은 또 말씀하시기를요.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리고 로마서 3장의 마지막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새 언약의 말씀에서 그 율법을 어디에다 굳게 세웠다고 합니까? 마음과 생각에. 또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의를 아는 자들아 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고 사람의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계명. 저는 하나님을 이 생애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바라고 앙망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배우기 전에는 율법이 폐허졌다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것, 이 거짓 복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내 삶에는, 내 생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신앙을 하였지만 내 마음의 기쁨과 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을 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 자체가 제 삶하고는 상관이 없었고 성경의 요 말씀들이 내 마음에 기쁨으로 사랑의 권고로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의무감에서, 신앙도 의무감에서, 또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없었으며 내가 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법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피하는 법이 무엇인지,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방패라, 도움이라 말하고 그것을 내 축복인 것처럼 우기고 살았지만 내 실제의 삶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갈수록 불안했고 왠지 모를 어떤 불안감, 어떤 위기가 오거나 또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당하는 징벌이라고 생각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였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요 모습은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 쉼없는 마음은 갈수록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품성으로 행포를 부렸고,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그런 요 생애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비추고 했을 때 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내 품성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었고, 아무 일도 없으면 친절한 내가 요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런 내게 하나님이 율법의 참 성질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일이 삶을 통해서 있었고, 율법의 참된 성질을,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정하고, 삶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전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지혜로 몸부림치며 실패만 거듭했던 내 생애에 현재 매 시간마다 하나님만 부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처음 이런 일을 시작을 할 때에 내 영적인 혼미함과 어려운 상태는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부를 때도 어디를 보고 불러야 될지, 또 기도할 때, 또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엎조리며 구해야 다른 사람들은 참 훌륭하게 기도를 잘하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맨정신일 때 시험이 없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좀 고심도 하고 기도를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끊임없는 유인 가운데 시험도 받고 이랬지만, 실전에서, 삶의 실전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도 매일 당하고 계시겠지만 가령 한 5살 난 아이가 있다고 치면은요, 이 아이가 강아지를 아주 무서워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엄마가 요 잠깐 없는 사이에 강아지가, 자기가 무서워하는 강아지가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쪽으로 와요. 이 아이는 어떨까요? 강아지가 없을 때는 엄마가 안 보여도 제법 잘 놀던 아이가 자기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강아지가 시야에 딱 들어와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생각 안에서 어떤 공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크면 클수록 이 아이는 한 곳을 향하여 비명을 지릅니다. 어떤 곳일까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한 곳. 요 마음의 위기가 좀 감당할 만한 위기일 때는 좀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이 아이도. 엄마도 부를 테고, 엄마 어떤 얘가 어떤 언어가 구사할 어떤 능력대로 어떤 표현을 할 거예요. 엄마 내가 무서워하는 개가 있다고, 엄마 어디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좀 꽤 적절한 표현으로 하겠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고 개는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 있는 모습으로 또 비춰지지 않죠.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그 공포의 생각과 정신은 온통 아수라장을 만들 겁니다. 그때 이 아이는 외마디 비명으로
자기의 이기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엄마만 부를 것입니다. 저의 생애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있는 일이냐, 자녀에 관계된 일이며 또 내 개인의 일이며 남편의 일이며 시댁의 일이며 모든 일을 꽤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내 지혜와 내 이론으로 무던히 하면서 무던히 실패했지만 매번 또 그 위기가 오면은 그 미련한 지혜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할수록 내 삶은 더욱 피폐했고 불안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는 그렇게 이 영적인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외관의 어떤 일로 치부됐기 때문에 그 외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가운데 특히 가정 안에서는 잠시도 빼어날 틈이 없이 원망과 시비로 점철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인자하심, 품성,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비춰지고 내가 그동안 했던 그 신앙들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사람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잘못된 그 가르침에 의존되어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은 내가 말로는 창조주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내 실제의 품성 가운데 짜여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꾸준히 들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 나를 실제로 지으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내 삶의 중심에서 그때마다 일어나는 그 어려운 시험마다 위기마다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내가 부르기 시작했고 15살 난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이면 일수록 더 하나님만 예수님만 마음 안에서 열렬히 바라고 모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전에 부르지 않았을 때 맛보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며 평안과 쉼을 누리는 생애가 더욱더욱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10여 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고린도후서 이 3장에 편지라는 이 말씀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게 감동이 됐고 이 원리, 이 원칙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시는 기쁨과 행복들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 삶에서 특별히 요즘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내 자녀들의 한 곳에서 모여서 품성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 간의 부대낌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엄마와 또 아빠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마음의 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이제 부르는 입장에서 겪게 되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러는 일 가운데서 이 품성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듣다가 다시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편지라는 부분에서 저는 가면 갈수록 남편도 마찬가지고 결함이 많은 이 아이들에게 이전에 했던 그 잔소리에서 멈추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많은 부분 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타이르고 했던 그 부분에서 더욱 깊숙이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해되고 되면 될수록 내가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음성이 들려지고 내 마음이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의탁드려졌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흘러나가는 엄마 아빠의 품성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의 가마력, 영향력, 이 능력을 남편이 요즘 저의 요 생애를 이렇게 살피면서 그런 표현들을 이제 합니다. 그 가마력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겠다고. 예, 그런 것처럼 이 아들에게도 이 딸에게도 내 마음은 이 아이들의 어떤 결함들 또 제어되지 않고 탐닉되어 있는 어떤 이 젊은 청년으로서의 어떤 습관과 또 자기들이 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제어하고 또 엄마 힘으로 억어하면서 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실제로 환경적으로 이걸 안 했었지만은 얘가 자라고 자라면서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엄마 눈에서만 안 했고 몰래 하고 있었고 그런데 엄마는 우리 아이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런 습성, 품성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10여 년 전 엄마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과정에서 품성이 생활이 변화되고 저희를 취급하는 엄마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알고 10여 년 동안 엄마를 알아온 이 아이들이 이제는 어떤 품성의 결함들, 자기들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결함이 내게도 그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는 드러나는 요 외적인 결함들도 많습니다. 먹는 거며 보는 거며 어떤 습성들이 있습니다. 입는 거며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할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의탁드리고 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비추는 일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허물과 치부를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한두 달 동안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이 가정에서 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의 요 방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저기 이전에 나를 어렵게 했던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는 그때마다 온유한 어떤 태도로 온유한 표현으로 한마디씩 해주고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했었지만 가면 갈수록 그 정도의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들 깊숙이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하신 것처럼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잘못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그 뿌리 근본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에서 손실을 당한다라는 분명한 이런 이해를 받고 더욱 하나님께 피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성령의 가마, 성령의 위로만 드러냈을 때 요 최근에 1년의 그 과정 중에서 분명한 어떤 위기들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때마다 분명히 이전에 이렇게 하면은 망하겠다 하는 요 하나님 안에 감추임으로써 요 침묵하는 것. 내 말, 내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일.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도록 내가 허락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하셨음을
목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만약에 내 힘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침묵하고 함구할수록 손실을 당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요 직분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의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 아닌 이 의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이 아닌 영의 직분은 없어질 직분이 아니라 죽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길이 살게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방해하고 나를 높이는 이 육체의 말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이 자아에서, 이 육체에서 죽어야 할 필요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부인하고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피하는 일, 이걸 삶에서 가르치시는데요. 그 가르치심을 받고 갈 때에 이 일은 참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이 싸움을 하나님 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 전쟁이 있죠.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 이 전쟁을 즐거이 하게 합니다. 은혜는 이 전쟁이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편에서 죄의 창시자 사단에게 내 지체를 죄에게 들여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은 의를 아는 백성들은 이제 성령의 편에서 이 육체를 대항하고 이 내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높이려고 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싸움. 누구의 힘으로요? 죄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능력으로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일이 이 믿는 생애 동안에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죄를 품고 있는 죄인은요. 하나님의 영은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해서 그 죄인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서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믿는 신자 안에서 끊임없이 이 육체의 이 자아를 통해서 세상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더욱더욱 있겠으나 그때마다 나를 신뢰하지만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고 부정하는 그 생애에서는 죄의 이 유혹에 빠질 염려가 없이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국가고시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6년, 6년 차 이제 학교를 6년을 다녔지만 7년 다녔습니다. 7년. 1년은 어쨌든 7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결산으로서 이제 한의사고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요 금요일 전날이 이제 목요일이겠죠. 이 아이가 이제 그 다음날 있을 그 시험을 준비하는 마지막 이제 날을 보내고 준비물이며 이것저것을 챙기고 잠자리에 이제 들었습니다. 보통보다 이제 그 다음날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이런 이제 계획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듣고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얘가 실제로 한 10시쯤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방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0시부터 잠을 청한 이 아이가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중간중간 어떤 독백처럼 새어나오는 어떤 표현들이 이제 아이의 방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요즘 그때 지난 목요일 전 한 며칠 동안 저는 한 초저녁에 이제 잠을 자서 새벽 일찍 좀 일어나는 이런 생활의 패턴인데 어쨌든 밤에 정신이 너무 맑고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일 가운데 이 육체의 어떤 잠들은 저도 못 자고 안 자고 못 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이제 이 불면이라는 그 사고에 몰입하고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이제 없는데 우리 아이는 또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기도 가운데서 이 아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소리를 이제 다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교훈으로 들릴 때 내일 아침에 만약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라는 요 새 속에 유인되는 어떤 생각에 만약에 내가 빠져버린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고 그 영의 지도가 필요한 우리 아이의 입장도 의탁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나를 부르지 않았을 때는 일부러 들어가서 어떤 시험 가운데 빠지는 그런 위기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잠잠히 내 침실에서 바라는 일을 하는 동안에 한 2시쯤 제가 그때 좀 잠깐 잠이 들었을 그런 때인데 그 에마디 비명 같은 소리가 나면서 엄마를 이제 찾는 이 아이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비명이.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 아이가 누워가지고 눈이 동그랗게 말똥말똥하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10시부터 일찍 잠이 들려고 들었는데 지금 4시간이 지났는데 잠을 자려고 애쓰는데도 잠이 안 온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미칠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말이 얘는 그 정도의 표현이지만 실제로 이 아이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잠들지 못하게 요 생각 속에서 요 생각 안에서 일으키는 분명히 이 부분을 저는 목격하고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 이 영의 전쟁에서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미나. 요 말 말고는 다른 말, 이 아이가 잠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 육신의 안목에서도 비춰지는 요인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근데 그거 예전에는 이거 열거하고 또 같은 이 초조함에서 내일 아침에 시험 망치면 6년 동안 준비한 거. 요 만약의 생각에 만약에 유인되면은 그 밤은 더욱 처참한 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요 5살짜리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 곳만 바라보듯이 저도 그때 한 분만 생각하며 마음으로 그분께 요 피하고 숨으면서 내 도우미요 피난처이신 방패이신 분의 지도를 바랐을 때요. 그날 요 불안하고 초조한 연약한 아들하고의 밤을 새우는 일 동안에 어떤 시비도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가 이제 옆에 가서 제가 가서 좀 요 뒷목 좀 이렇게 만져주고 머리를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더니 얼굴은 어쨌든 이 아이의 고민이 시험도 고민이었지만 이 아이는 요 얼굴에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요 얼굴에 대한 피부에 대한 아주 예민한 요 초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도 엄마는 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요 세속을 통해서 사단이 이 각 심령 안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요. 정말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 어쨌든 그날 밤에 저는 이 아이하고 같은 방에서 이 아이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의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그 전부터 묵상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에 이 아이가 일어나서 차라리 공부를 할까? 잠을 안 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나 그러지 말고 그냥 따뜻한 곳에 이렇게 누워서 혹시 잠이 안 오면 그대로 보내면 되고 잠이 오면은 또 책상보다는 침대 위에 있으면은 또 잠이 오면 쉽게 또 잠들 수도 있으니까 침대 위에 누워서 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잠깐 책을 보다가 또 핸드폰을 보다가 또 책을 보다가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잠히 듣고 내 위로가 필요할 때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리고 내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이 이 아이를 위하는 내 마음을 이 아이의 모든 어려움을 채울한 하나님의 그 채울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그 형편이 보이고 돕기를 원하고 엄마의 이 따뜻한 요 마음들이 이 아이에 끼쳐진 만큼 이 아이는 안정을 갖고 처음에는 짜증 섞고 또 불안하고 그런 표현들이 점점 이 아이에게도 그 안정감이 나타나면서 한 새벽 4시쯤에 이 아이가 그래요. 엄마 차라리 시험장에 이제 저희는 요 구미 가까운 칠곡 쪽에 살고 있는데 대구에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이제 1시간 한 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제안하기를 엄마 차라리 아예 일찍 지금 일어나서 씻고 시험장에 가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요. 가서 기다리다가 혹시 가면서 잠에 많이 집착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괜찮지. 엄마는 괜찮아. 이게 원래는 그날 이제 아빠랑 엄마랑 셋이서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아빠가 요즘 일을 안 나가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새벽에 가기를 제안을 하면서 아빠는 주무셔야 되니까 엄마랑 둘이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고 했는데 이 아이가 더 이렇게 시도를 이제 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가는 걸로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씻고 또 아침에 과일만 먹고 싶다 그래서 집에 배가 있어서 배 반쪽을 이제 깎아줬더니 그 반쪽을 먹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안 먹는 게 제 경험 가운데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도 말은 제가 그랬습니다. 미나 아침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뭘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차라리 네 지금 밤새 잠을 안 잤고 네 컨디션이라든지 이 아이가 요 위에 소화 기능에 에너지가 사용이 되면은 요 뇌의 기능들이 요 소화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졸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이제 그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소화생리학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비쳤더니 아침밥은 안 먹고 과일을 먹고 싶다 그래서 배 반쪽, 작은 배 반쪽을 줬더니 그 반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씻고 이러는 동안에 또 어떤 위기가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투쟁하는 어떤 하여튼간에 이 남편에게 어떤 부분들이 비춰졌고 요 경우에서도 요 바라봄이 하나님이 되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분으로서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은요. 많은 위기 가운데 이 아이가 소험자로서 아주 중요한 이 인생에서 시험이 있는 아침에 본인 당사자가 나를 꼬박새고 신경이 아주 예민한 상태에 아빠의 어떤 이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이 사단이 또 연약함을 충동하는 어떤 일 가운데서 위기를 유인했지만 모든 일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그 예민함에 부척여지는 일이 없이 잘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결국은 아빠도 같이 셋이서 한 5시 반쯤에 8시 반까지 가면은 시험장에 가면 되는데 저희는 5시 반에 차를 타고 남편이 운전하는 운전 그 차를 타고 이제 수험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늘 지나는 길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안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 남편에게 잠깐 순간적인 어떤 요 바라본 가운데 어떤 시험이 또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어떤 노출된 어떤 상황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불안한 어떤 상태가 나타났었고 거기에서 남편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보호하심을 입었고 그래도 여전히 이 아이의 눈에 목격된 아빠의 상태는 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심기는 불안한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은 회복이 됐었고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 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의 그 안정감, 밤새 엄마하고에 있으면서 받았던 마음의 어떤 위로와 평안함이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같이 이렇게 가는데 운전을 제가 이제 남편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남편한테 이제 운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타고 아이가 조수석에 타고요. 이렇게 가는데 한 5분 정도 가는데 이제 저희가 익숙한 어떤 골목을 가다가 제가 이제 바로 그 사고가 나기 전에 밤새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내 마음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부르고 내 마음에 모시고 의존하는 요 믿는 일 가운데서 베푸신 요 화목한 분위기와 안정할 수 없는 이 심령 안에서 끼치신 그 감화들, 이게 막 요 쏟아지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충만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 찬양을 읊조리고 있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남편이 요 방향으로 요렇게 바로 직진으로 꺾어야 되는데 요렇게 질주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요쪽으로 가면은 놀이터고 뭐 어떤 요 길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요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기도 가운데 심취해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한 몇 초 만에 쿵 하고 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순간에 놀랬지만 그 순간에 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요 마음에서 순간에 요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생각에 머뭇머뭇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시도 가운데 요 붙드는 그 영께서는 더욱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고 그랬을 때 그 평안함 가운데서 요 사물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이 다 순간 정적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고는 우리 아이가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요 앞부분을 이렇게 보고 하더니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어떤 마음 속에 어떤 불안한 마음은 또 있었겠죠. 근데 이 아이가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침착하니 감동이 돼요. 그리고 이 남편은 요 운전대에서 그냥 그대로 있고요. 저도 뒤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아이가 요 충격의 어떤 여운으로 이 마음의 어떤 심리가 불편하고 불안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가 위로해 주고 싶어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들리지 않게끔 저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냥 나 혼자 갈래.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목격했던 어떤 부분에서 또 사단은 유인을 하죠. 연상되게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습니다. 엄마가 운전할게. 그리고는 이제 제가 운전석으로 가서 아이하고 제가 하는 대화는 남편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이도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애모가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게끔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옆으로 가서 운전석 옆으로 가서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제가 운전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또 고집을 해요.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그래서 여보, 미니가 불안해해요. 나는 당신이 안정을 찾았고 또 이것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실수라는 거 인정하고 알아요. 하지만 미니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남편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운전석을 내어주고 다시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우리 아이가 이성을 회복한 이 아이가 하는 말을 이제 제가 듣습니다. 저는 그 전에 기도하면서
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요 환경이라든지 안개가 낀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요 성애가 요 차 문을 이렇게 따뜻한 게 가열이 되고 이러면서 요 성애가 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서 시야가 이렇게 어두워진 부분들을 저는 이제 목격을 못했는데 남편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는 걸 이 아이가 이제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아빠가 방금 한 실수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실수다, 미나. 너도 이 실수할 수 있고 엄마도 이런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아이가 옆에서 아빠 맞아요. 요 시야가 나도 아빠가 요 길이 아닌 요쪽으로 갈 때 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앞에 시야가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요 가로등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요 가로등이 밝게 비추는 그곳에서 요 시야가 가려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요 일기로 인해서 이르러 오는 요 차창에 이 창문 요 전면에 요 유리의 어떤 시야가 흐려지면서 이 단순한 요 판단에 문제가 오는 것.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순간에 운전을 했어도 그런 일이 있을 법했다라는 그걸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랬습니다. 지금 요즘 이 남편을 계속 실현하고 있는 이 악한 영 투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게 하는 그 시험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소망을 더 굳게 하시는 일을 분명히 목격하지만 그날 아침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아침에 회복된 그 남편의 그 심령에 요 일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보인 예모 있는 아빠에 대한 공경, 존경심 이런 부분들을 맛보게 하고 서로 요 관계에서 요 새벽 일찍 나선 요 시험장에 가는 요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 마음의 어떤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이루하는 요 대화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늘의 가막 가운데서 그날 아침 1시간 동안 길을 가고 이 아이의 어떤 필요 뭐 졸음이 올 수 있으니까 뭐 이 아이는 또 그렇잖아요. 그 습성대로 커피를 찾고 어떤 졸음껌을 준비하고 이게 이제 전날에 졸음껌하고 물은 했고 얘는 요즘 커피를 여러 달 동안 이제 커피를 삼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날은 이제 자기 기후에 밤새 잠을 잤고 시험 중에 모의고사 중에도 이제 졸음이 쏟아져서 이제 극복이 안 된 어떤 그 경험을 얘가 가지고 있어서 커피를 원해서 아빠가 가는 도중에 어떤 편의점을 찾아서 여러 이런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엮이쳐지는 감화가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어려운 입장들을 살피면서 채우는 일들. 그래서 이 아침의 일이 참으로 훈훈하고 따뜻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동안에 이 아이는 잠을 청했지만 너무 정신이 또렷하고 이래서 잠이 안 온다면서 잠을 안 잤지만 마음은 아주 평안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8시 반까지 우리가 차에서 시동을 켜놓고 엄마하고 아빠는 그렇게 할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갔더니 시험장에 불이 환하게 켜 있더라고요. 한 6시 반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저 화장실 간다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안내자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기다려도 된다고 했다면서 엄마 아빠는 피곤하니까 돌아가시고 자기는 시험장 안에 들어가 있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4시 45분에 이제 시험이 끝나서 태우러 가는 그 일에 이제 제가 이제 갔는데, 4시 반까지 제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가서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그 시험 보는 끝나는 시간까지 제 마음에는 쉼이 없이 불안하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는 이 믿는 일은 실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보호를 받고 쉬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 없이 일상의 일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었고, 또 아이와 약속된 어떤 그 일에 남편하고 제가 가기로 했었지만은 남편은 지금 집에서 딸하고 또 이제 집안 정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이래서 제가 혼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가고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이 아이를 픽업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 한의대 안의 어떤 관행들은 요즘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면서 예전에는 소원표로 지필로 할 때는 소원표에다가 자기가 사인한 자기가 체크한 그 시험지의 어떤 답안을 자기가 가져오기 때문에 가채점을 자기가 직접 나와서 바로 소원표에 적어온 것을 이제 채점을 하니까요. 자기의 점수를 알게 되고 합격했는지의 여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시험을 보면서 소원표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기록한 그 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시 40분에 시험이 끝나면은 다시 시험장에서 학교로 다시 복귀를 해서 이 한의대생이 자기가 그동안 이제 시험지가 6시 이후면은 이제 나오는데 그 6시 이후에 이제 올라온 인터넷에서 각자가 핸드폰으로 다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표시했던 것들을 다시 시험을 봐서 이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세상의 풍토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어떤 심령들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들인데 어쨌든 그 하루의 그 일정이 이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4시 45분에 이제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왔는데요. 이 아이의 말이 어땠을까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4시 30분까지 45분까지 시험을 보는데 3교시 시험까지는 쉬웠는데 4교시에 정말 어려워서 과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락. 다른 시험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한 쪽에 구멍이 기본 점수에 미달돼 버리면은 다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아이가 좀 불안한 마음이 또 있겠죠. 저한테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엄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너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자기 점수를 소원표라든지 어떻게 해서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줘야지, 막 이런 또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잠히 이제 듣고 받아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 1시간 남짓 다시 그 학교로 이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지만은 요 마음이 예민하고 막 초긴장 상태에 있는 애가 엄마가 밟는 요 브레이크에만 해도 엄마의 습성은 자주 브레이크를 시내에서 복잡한 요 대구 한복판에서 브레이크를 앞에 차가 막 끼어들고 이러니까 막 자주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 아이가 막 마음에서 이게 처음에는 저는 전혀 모르죠. 내가 익숙한 내 습관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자기도 참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한번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엄마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내가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막 가슴에서 철렁철렁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나는 이 아이가 그 정도로 예민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미나 엄마가 미안하다. 네 마음이 그만큼 지금 어렵구나. 엄마가 좀 더 조심할게.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그래요. 엄마가 보통 때 그러면은 제가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그만큼 내 마음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 하고 그 마음을 털어놓는 여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의 지도가 아니면은 그냥 이 주변에 나타나는 이 상대의 어떤 결함 때문에 충동받아서 짜증내고 과거에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을 텐데 요 바라본 가운데서 요 긍휼과 채우라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요 끼치는 요 가마 안에서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퉁명스럽고 짜증스럽고 남을 정죄하는 비난하는 대화가 아니라 위로하고 이해하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그 대화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 초조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동안 성실하게 했다면 엄마도 그만큼 노력한 건 네가 알고 있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났든지 간에 우리는 받아들이면 된다고. 이 아이한테도 그런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 마음에서 이제 안정을 찾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2-3시간 동안에 저는 기다리고 이 아이가 이제 한 3시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3시간 동안의 문제를 풀고 답을 하고 그 답을 또 채점을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넉넉하게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합격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마음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그 기이한 인자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로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의 길에 우리의 이 어려운 심령과 영혼에 당신의 품성 인자하시고 고상하시고 순결하신 품성을 그 거울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결함 많은 품성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께 의탁드렸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 품성의 그 찢기를 씻기심으로써 깨끗게 하시는 요 믿는 일. 그 일이 내게도 더욱 있게 하시며 또 우리 아이에게도 그 일이 개인적으로 시작하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며 더욱 그분께 마음을 의탁드리는 이 마음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또 1시간의 여정이 있습니다. 뭐 오는 동안에 어떨까요? 그 대화들이. 이 아이가 더욱더욱 조잘조잘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움, 이 마음의 일들, 그리고 요 시험장에서 학교로 오는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내가 시험 준비하고 이러는 동안에 엄마가 저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결과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런 표현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결과를 알고 이제 그 짐에서 시험의 짐에서 안전히 해방되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겉으로 흥분적인 기쁨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그 짓눌린 어떤 부분에서 엄마 막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기억했던 이 기억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그 의식에서 시험에서 벗어났는데도 막 머릿속에 이 시간에 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을 막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습관이 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참 동안은 갈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 이런 이해를 또 하나님은 끼치시고 가르치시겠죠. 그리고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며칠이 지났고 그 며칠 동안에
이 아이하고의 있었던, 또 어제 하루 동안 이 아이가 그래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반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이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서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꽤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서 뭐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런 일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본인도 기쁨을 얻는 일이 있었지만, 이 품성의 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봄 가운데 이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삶과 요 생애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직분에, 의의 직분에서 제되고 있는 동안에 그 이벤트로 중간중간 벌어지는 좋은 일이 절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좋은 일이 있는 그 순간에 잠깐 기분이 좋았다가 이 관계에서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이게 고쳐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가면 갈수록 어려웠다면 지금 저희 가족은 많은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지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인자하심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애하신 그 생애를 우리 안에, 또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사랑을 비추는 일을 했을 때예요. 이전 결함 많은 그 품성으로 사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취급하게 될 때 그 취급함을 받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누리는 쉼, 기쁨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얘는 그 영적인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보지 못하지만 이 하늘의 분위기 안에 있는 이 가정 안에서 누리는 요 쉼은, 얘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하고 있어서 기쁘다라는 요 것으로 인식하지만 얘 마음 안에서, 요 얼굴 전체에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요 기쁨은 그것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 이 아이에게도 그 감화를 끼치고 있고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저희 남편과 저는 이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영의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비춰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편지로 사는 생애. 제가 어젯밤에 이 잠자리에 이제 들기 전에 저희 남편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남편이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늘의 감화 가운데 그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요 품성의 변화를 체험하면서도 이 육체의 일하고 요 성령의 일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식별력에서 아직 연약한 입장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충만히 쉬는 이런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남편과 똑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제게 또 있겠죠. 하지만 확약히 드러나는 어떤 연약함이 이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 남편이 아내를 취급하는 요 태도와 품성들, 기질들, 또 자녀들을 취급하고 또 어떤 삶이나 사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이 부분이 분명히 변화를 받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보여지는데, 이 본인은 이 마음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율법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속절없는 모습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인데 사단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끊임없는 또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흠없는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 앞에 우리의 품성을 드러내심으로써 자아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하신 말씀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감춰주고 하나님께 피하는 요 믿는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 육신에 여전히 어떤 요 배양된 기질은 육신 안에서 요 시험이 없고 투쟁이 없는 그 안정감 안에서 가기를 바라는 이 사단의 속살거림에 갸웃갸웃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어떤 일련의 일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 자기 신뢰에서 보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못 해석되고 오해돼서 어떤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집안일을 돕고 또 남을 도와주고 하는데 자기는 기쁨이 없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어떤 흑암이 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의 어떤 일들이 없을 때 흑암이 비춰지고 있는 동안에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련 동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케 하는 그 의심의 세력에 유인되지 않고 견디고 인내를 이루는 이 성령의 일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전에는 더 강렬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서 보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시 그런 표현을 해요. 어려움이 있다. 사람의 일도 어떤 좋은 일을 겪고 나고 이러면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데 자기 안에는 그런 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하고 세상 사물에서 얻는 그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이다. 같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많은 부분 당신이 상상하는 시험 받을 때 상상하는 그 기쁨은 세속적인 어떤 경건한 모양의 기쁨이라고. 그 기쁨은 사단이 참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우리 자아를 만족하게끔 하늘의 축복인 양 줄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속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에 보이신 그 기쁨,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써 갖는 그 기쁨과 평안이 당신이 상상하는 그 기쁨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당신이 요 시험 전에 애들한테, 특별히 미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평안함이 있고 그 기쁨과 쉼이 있을 때에 애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지금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분명히 있다. 너네가 모른다고 그래서 부인한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시고 지금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표현할 때 그 마음의 상태. 하지만 지금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괴로움을, 그 마음을, 이 육신의 고난을 이사야 53장에서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저는 요즘 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예수님 안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평안과 기쁨이 한순간도 없던 적이 없으셨으나 영혼에 대한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고 영생인 그분을, 그 말씀을 배척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이 슬픔, 눈물. 당신이 이제부터는 당신 마음속의 그 평안과 기쁨과 당신 마음에 좋은 그것들만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겪으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태장을 맞고 억울하게 갇힘을 당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이 상상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 같냐고. 하지만 요 믿음의 시련에서 반드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육체의 고난, 사도 바울이, 요셉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다니엘이 겪었던 의의 고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쉬는, 이 영혼이 쉬는, 죄의 생각에서, 유혹에서 쉬는, 사단이 내 마음을, 생각을 유혹으로 지배할 수 없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쉬는 이 쉼과 당신이 요 육체의 충동 가운데서 요 기대하는 그 세속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과 구별된 그것을 좀 이제 더욱 배우셔야 된다고. 요즘 당신한테 주는 이런 기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기회일 것 같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 남편이 잠시 가서 이렇게 어떤 정리를 하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 또 씻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태도로 말이 달라졌어요.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서 사단은 정말 지능적입니다. 생각과 사상 속에서. 아내와 나누는 나눔을 통해서 성령이 분명한 이해를 주셨고, 그리고 소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가졌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는 이 율법 앞에 흠없는 자라고 자기 의를 높였을 때, 육체를 신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으로 나타났었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입장은 정반대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법 그대로 율법을 깨닫고 바라보게 됐을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생애가 시작된 이 바울의 생애에, 신자의 생애에 장미꽃 같은 그런 환경들이 놓여 있었습니까? 억울하게 모함받고 배척당하고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그 중에 그 가운데서 감사의 눈물을 찬미를 올렸습니다. 왜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과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참여를 드렸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옥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그들의 심령을 만지고 하늘의 분위기와 평안으로 끼치는 그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영혼이 깨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 제수들의 모습과 그 품성을 통해서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육체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이 육체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 세속의 어려움, 건강에서 보호를 받고 물질에서 이득을 얻고 이 생명에서 이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고 어떤 사고에서 면하는 그 능력이 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이 육신적인 목숨이 당겨진들 하나님께는 어떤 손실이 있을까요? 또 이 육신의 생명이 좀 길어진들 하나님께 어떤 덕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인데요. 우리의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 육체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이 육신의 목숨이 어떠함으로 연연해하고 거기에 유인돼서 사단을 섬기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한 날의 삶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동일하게 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 믿는 자들은 이 육체에 일어나는 요 일들을 육체의 일로 사사롭게 치부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육체의 일들 중에서 영적인 일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내가 있는 호흡마다 관계마다 일마다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지혜를 구함으로써 그 안에 감추이는 일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한 날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 만족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요 화목의 일에 참여한 자로서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편지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